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우리 14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인데 저희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좌우로 해피 머더스데이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더워서. 앞에 우리 슬라이드 올려주시고. 네. 우리 성경 인용 구절이 없으니까 우리 혹시 성경책이나 핸드폰으로 성경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켜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 예수님의 비유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4개의 비유를 마가복음 4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먼저 소개되는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제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워낙 유명한 비유니까요. 이 비유를 접근하는 방식을 마가복음 3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산으로 가셨다가 바다로 가셨다가 회당에 계셨다가 집에 계셨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반대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중앙정부인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서기관들이 파견 나와서 예수가 귀신을 힘입는다고, 예수가 귀신에 씌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가족들도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고 예수의 가족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이 다양한, 그러니까 예수를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3장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가지 비유인데요. 4장 3절부터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4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잠깐 우리 정리를 좀 우리 리마인드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러니까 어느 농부겠죠. 이제 씨를 뿌렸는데 그게 길가였던 것 같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먹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조금 있는 이 흙을 통해서 싹이 이렇게 났지만 결국에는 그 밑이 돌밭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돌이 금방 이 열을 받을 테고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버린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가 씨가 떨어져서 자라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비유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저희들이 모두가 원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래서 이 씨앗은 좋은 땅에,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이 열매를 맺는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 익히 들어서 이 비유가, 또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아마 그 당시의 제자들은 처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비유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저들이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마가복음 4장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린다 할 때 이 씨는 결국에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해 보면 결국에 말씀은 로고스, 그리고 이 로고스는 예수.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예수 본인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을 보시죠.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저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에 씌었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아마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대상은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급파된 서기관들, 때로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어쩌면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가 없고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그래서 이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말씀을 빼앗았다, 즉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 헤롯 땅, 예루살렘에 나온 서기관들, 심지어 그 가족까지도,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어쩌면 이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고요. 따라서 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의 대상은 아마 그들이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 4장 16절 17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에 대한 최초의 반응이 나오죠. 기쁨.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마 순간 너무 기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들은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러한 마음가짐도 있었을 있겠죠. 하지만 예수로 인해 박해나 persecution, 환란이 일어나면 바로 예수를 거부하는 부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부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의 구성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을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라고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 계속해서 저들은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베드로 예를 들어보면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류,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 부류의 대상은 아마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비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예수. 자,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부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부류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시떨기를 이기지 못하고,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 부류를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떤 부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그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무리들, 나에게 귀신이 들려서 아파하니까 예수님께 좀 도움을 구해서 나의 귀신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무리들, 또는 나의 삶의 병으로 인해 너무나 처절하게 비참한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한번 그 은혜, 기적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 제가 왜 마가복음 3장의 무리들을 이 세 번째 비유와 결부시키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그들의 청중들에게 했었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 청중들이 어떤 상태였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무리들이 결국엔 이 세 번째 비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입히시고 이렇게 키우시는 그 천부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느냐,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도 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곧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상태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어떤 기타 욕심으로 인해 끝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땅, 이 마음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세 번째 비유의 모습이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감히 죄송스럽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들, 입으로는 예수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과 어떤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 앞에서 부딪히면 그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멀리하는 어떤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어떤 이 마음밭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누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복음을 전할 사람은 목사라고, 목사한테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철학자이자 기독교 영성가였던, 돌아가셨는데 달라스 윌라드, 이분이 현대 크리스천들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 여러분, 뱀파이어가 흡혈귀죠.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괴물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이 영성가가, 기독교 영성가가 현대 크리스천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얻었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를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이 표현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지금 봉착해 있는 마음밭의 상태가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어떤 그 가시밭 그 토양, 어떤 그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아. 자, 그래서 첫 세 가지의 땅이 지금의 그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커버한다고 우리가 본다면, 이제 마지막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어쩌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이 마침내 나아가는 방향, 어떤 모습, 어떤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할 때, 그래서 그 씨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예수. 그러면 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씨가 심겨졌다고 해서 좋은 땅이다 할지라도 이 열매가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게 아마 시간이 걸리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성경책 갖고 계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 마가복음 4장에 나온 세 번째 비유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나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본 이 26절부터 29절의 비유와 오늘 말씀의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를 같이 보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을 농부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사람 농부는 굉장히 이상한 농부라는 것이죠. 비상식적인 농부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씨앗이 있는데, 씨가 있는데 이거를 좋은 땅에만 뿌려야지 왜 이 농부는 길가에, 또 왜 이 농부는 씨를 가시밭길에, 또 왜 이 농부는 씨를 돌밭에 이렇게 뿌리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세상에 이런 농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농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이 씨 뿌리는 사람, 이 농부는 그 땅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 땅의 마음에, 우리가 그 땅을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장 26절 다시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왠지 좋을 것 같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좋은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씨가 뿌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즉 돌밭과 같은 마음에도 씨가 뿌려졌고, 가시밭길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그 말씀이 뿌려졌고, 심지어 그 돌밭과 같은 마음에도 씨가 뿌려졌기에, 그러니까 이 이상한 농부는 그 땅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안 뿌리고가 아니라 그냥 그 땅이 그런다 할지라도 뿌려지는, 그 씨를 다시 예수로 우리가 바꿔보면 그 땅의 상태와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예수가 뿌려지고 미랄과 같이 썩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어떤 이 이상한 농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돌짝과 같은 마음이다, 가시밭길 같은 마음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느냐?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방법론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이번 달 말로 사임을 하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눈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러분, 저는 이 소망교회가 이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뿌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부르신 성도로서 또 이 교회 공동체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시고 세우시고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에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들고 해야 되는 어떤 사명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땅의 상태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뿌리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칸타타 기억하시나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칸타타를 참석하셨던 분들도, 거기를 보셨던 그냥 분들도 너무나 칸타타를 보면서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냈고 마치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됐고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너무나 그 찬양 자체를 기뻐했다라는 고백들이 많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 자체가 기쁘지만 오늘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 부활절의 칸타타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 대신 예수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곡조에 맞춰서 씨를 뿌렸던 것이죠. 그 씨가 뿌려지자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그날 부활절 때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약 12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주 2시 예배 때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분은 교회별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씨를 뿌리는 것이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그 오신 분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사임한 거 취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제가 너무나 제 마음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면, 여러분, 지난 학기, 그러니까 이제 텀이 끝났으니까 우리 마지막 캠퍼스 워십 4월 우리 말에 우리 저 유어부유 캠퍼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캠퍼스 워십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교회 목사님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모셔 가지고 마지막 캠퍼스 워십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캠퍼스에 뿌려진 씨앗이었겠죠.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예배다 드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이 말씀 전하시고 이제 예배 드리실 때 많이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마지막 캠퍼스 오실 때 참석을 못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참 감사하다. 어떻게 그 시간에, 금요일 저녁 그 시간에 청년들이 캠퍼스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소망교회 정말 감사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거 한다고 뭐 생색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 수고를 이때까지 감당해 왔느냐. 그러면서 우리 한전도사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그 청년들 정말 축복하고, 그분이 정말 감격에 겨워서 저한테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또 캠퍼스 월십 하면 자기가 음식이라도 좀 이렇게 서브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교회 방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로비에 들어오시면 앞에 배너가 있죠. 씨를 뿌리는 삶, 씨를 뿌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씨앗으로, 그 씨앗이 밀알과 같이 완전히 썩어져서 우리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는, 누구에게? 옥토에게만? 아니요. 오히려 길가와 같은, 오히려 돌밭과 같은, 오히려 가시떨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뿌리는 삶, 그러한 삶들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저 돌밥과 같은, 가시밭길과 같은, 길가와 같은 저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그런 씨를 뿌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감사와 감격적인 그 고백 앞에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땅에도 씨를 뿌렸던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라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여도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후렴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